오늘 우리는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그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다가서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흔들었고, 어떤 이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나무가 종려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라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나뭇가지를 분명하게 종려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 때문입니다. 당시 종려나무는 정직과 정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번성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종려나무는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척박한 땅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가물어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기를 찾아내고 그 힘으로 줄기를 또한 하늘 높이 뻗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 척박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에 큰 울림을 주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종려나무는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 위에 펼쳐놓은 겉옷이나 깔아놓은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기대에 가득 찬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그 환호의 대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분노의 찬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그 험하고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길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길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했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섬김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들리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성공을 거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환호성을 통해서 내 기대를 채울까라는 그것에만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영광의 길 아닌 다른 길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내가 가야 된다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 도리어 항변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자기들에 대한 불신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번에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다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잘 보이려는 마음이거나 순간의 충동에서 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한번 해본 말 또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하였고 정말로 예수님의 곁에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항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난다거나 부인한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사람을 모르고 자기를 몰랐을 뿐입니다. 진심이 아니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임을 몰랐을 뿐입니다. 다른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몰랐을 뿐입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고도 했는데 그도 그 모두의 들어감을 몰랐고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고도 했는데 그는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할 것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진심을 배반합니다. 진심이라는 말이 빈말이나 수사이어서가 아닙니다. 진심이어도 그 진심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는 다른 줄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줄 압니다. 사람은 다 그래도 자기는 안 그럴 줄 압니다. 사람은 다 치우치거나 흔들려도 자기는 곧고 든든한 줄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다에 들어가지 않는 줄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다와 다른 존재인 줄 압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나는 그들과 다를 것이다. 이 모두에 베드로도 똑같이 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두에는 자신과 똑같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하는 그 사람들 안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들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닌 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를 것이라고, 자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목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도 변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민이 비껴간 것 아니고, 예수님이시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사실 삶의 무게와 압박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커져가는 것만큼 넘어야 하는 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것만큼 십자가의 길도 분명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꿈이 꺾이고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는요,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예수님은 두려우셨고 괴로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삶의 무게는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무게이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역시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외로움과 슬픔, 아픔, 어려움, 무거움 등은 어린 아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고 어른이라고 해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무력하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무력하고, 피하고 싶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무게와 그 압박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누구는 마음을 다스리며 평정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누군가는 마음을 빼앗기고 흐트러져 더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은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괴로우셨고 두려우셨기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그 뒤에 평온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이에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무게와 압박에 짓눌려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들의 상황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고 베드로는 사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셔서 베드로의 약함과 어리석음까지도 측은히 여기셨고, 베드로는 사람을 몰라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다짐이 저절로 될 줄 알았습니다. 다짐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다가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몰라서 넘어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죄성과 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나의 의지와 행위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나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빌고 또 비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안다면 하나님으로 덧립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진심을 지키기는 유일한 방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른 것은 출발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과가 다른 것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결과가 다른 것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줄 자기 자신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을 줄 무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면 모두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다면 모두가 잠을 자도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는 그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그것을 몰랐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달랐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든든해졌던 것도, 그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졌던 것도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가 예수님을 평화와 당당함으로 이끌었다면 기도하지 않음은 제자들을 더 큰 무력함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거듭거듭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는 자기의 뜻과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셨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함과 당당함을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셨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달리 비범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달리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하고 연약해서 아주 작은 일과 부담에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평화와 당당함은 기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삶의 의미와 보람도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상황을 넘어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존재의 무력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가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자기의 약함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고 나를 알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침내는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내 자신을 알고 또한 내 자신을 알음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넘어서는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